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너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이유, 그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진정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그분의 예언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기독교 대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 또 그분의 자서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이 기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다 읽히고 싶은 책인데,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만큼은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건데요, 그걸 직접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커가면서 꼭 읽기를 원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말 1898년에 태어나서 한 세기를 살아가며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여러 과정을 거쳐요. 태어났을 때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8살에 죽습니다. 집은 부유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홈스쿨을 하면서 유명한 가정교사를 들여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학교를 안 보내요. 미국이나 저 유럽 사회는 돈이 많은 가정들은 학교를 안 보내요. 그리고 가정교사들을 집으로 불러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하필 가정교사로 C.S. 루이스를 가르친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 교수였는데 무신론자였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적 동의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 무신론자,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가 와서 이 어린 C.S. 루이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철저하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장교 중위로 참전을 했다가 적에게 총을 맞은 게 아니라 같은 편, 영국군 편에서 던진 수류탄이 오발이 되면서 이 엉덩이 부분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오래도록 치료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결국 돌아와서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고, 결국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래도록 서양 문학사를, 또 철학사를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J.R.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같은 교수예요. 같은 학교의 교수인데, 이 교수와 하룻밤 내내 변증을 하다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무신론자가 되었지만 이 돌킨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룻밤 내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한 2번 정도 뒤에도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거듭남을 한 3번 경험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기술을 해서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류는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우지 못한 무지 때문에 빚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가 계속해서 발달하다 보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인류는 더욱더 평화와 또 복지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데, 짐승들도 배고프지 않고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대량 학살, 포탄을 만들고 살상 무기들을 더 개발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데에 열을 올리는, 이러한 것을 돌킨이 보면서, 돌킨이 아니고요, C.S. 루이스가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기의 동료가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함께 사랑을 얘기하고 가족이 있는데 처참하게 죽이고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그 절망 한가운데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킨이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이 정말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절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문제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요즘 20대, 30대 2층에서 마약이 폭증하고 있어요. 서울에 강남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클럽입니다. 여러분 클럽 가보셨나요? 우리는 클럽이라는 건 가보지도 못했어요. 못 가요. 지금 가고 싶어도. 거기는 민증 까야 되고 다 이게 20대, 30대 애들만 가는데 클럽 안에서 마약들이 성행하고 초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대부분 20대, 30대 애들이죠. 걔네들 가운데 하룻밤에 제일 많이 쓰는 돈이 8천만 원을 쓴답니다. 클럽 안에서 하룻밤에. VIP로 이게 분류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평균 하루 저녁에 2천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그런 클럽을 매일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씩 매일같이 클럽을 가면 한 달에 얼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군 부부 속에서 그 자녀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초저녁부터 술 먹고 막 놀다가 밤 한 2시 정도 되면 서로 화장실에서도 안 하고 막 그냥 보이는 데서 마약하고 울퉁 먹고 빨가벗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거기서 또 아파트로 옮겨가지고 한 젊은이가 또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 문제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 돈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고통스러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집 자식들은 계속해서 부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천만 원씩 쓰고 광란의 파티를 벌여도 한 달에 그보다 더 버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절망인 거예요. 인간은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배고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쇼펜하이어가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배고픔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막상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권태로운 거예요. 인생이 뭐지? 왜 사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그 권태로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인생이 버거운 거예요. 카드값 막아야지, 대출금 막아야지. 정신이 하나 없으니까 권태롭지 않아요. 막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분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막 1억씩 건물에서 세가 들어오고 막 돈이 이렇게 쏟아져도 들어온다면 다 쓰지 못하니까 인생이 권태로운 거죠. 사는 게 뭐지? 그러니까 마약을 찾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C.S. 루이스 이야기하다가 여기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드디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읽은 하박국의 내용과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역시도 고통받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으로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썼거든요. 이 배경과 C.S. 루이스가 자기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배경과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얘기도 여러분에게 좀 들려줘야 되겠어요. 순전한 기독교에 보게 되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학살을 했어요. 군인들만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자, 노인까지 모두 잡아서 죽였는데, 죽이고도 가스실에 넣고 죽이고도 안경은 안경대로 빼고 이빨에 금은 금대로 빼고 해가지고 심지어 몸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사람의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생체 실험을 다 하는 이런 만행을 독일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전쟁터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없지 않느냐?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갈등 속에 유럽 사회가 다 빠져버려요. 마치 오늘 하박국서의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인데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회의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약한 사람을 더 발라먹고 어떻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아서 있는 자들만 득세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회랍니까? 그리고 더더욱 저 바벨론과 같이 저 포악한 짐승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주어진 대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짐승처럼 찢겨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산채로 무침을 당하고 허리를 반절 잘라서 죽이는 이런 순교를 하나님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주어진 답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C.S. 루이스가 유럽 사회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살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독일인들의 만행을 참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거지요?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흘러갈 때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끝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독일군 편에 있는지, 누가 연합군 영국군 편에 있는지 그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죄악이 범람하는데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성적으로 느껴지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시기야말로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참화가 끝나면 독일군에게 가담해서 그 시절에 잘 먹고 잘 살던 악인들과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았던 의인들을 하나님이 풀목불과 같은 상황에서 구별해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너희가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겨서. 하나님 어느 판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나무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우리 한국교회에 왔어도 오늘 여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견디며 분투하며 마지막 최후 승리의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잠시 잠깐 오면 속히 오실 그날 정금과 같은 보석 의인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5년쯤 전에 저 동부전선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자살을 하는 병사가 유서를 썼는데 나는 2년을 기다릴 수 없다. 제대를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24개월 군생활 할 때잖아요. 여기 군생활 몇 개월 하셨어요? 우리 30개월 했잖아요.
30개월에서 한 달만 빼줘도 얼마나 짧아지는데. 30개월에서 대학교 때 이 군사교육 받았던 애들은 3개월을 혜택받고 제대를 했어요. 걔네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24개월로 줄었어요. 군대 가자마자 자대 배치받자마자 자살하면서 유서에다가 지네 아버지 엄마한테 엄마 난 2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젊은이가 2년을 기다렸다면 그 2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허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하고 뺄 수 있는 대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뺐어요. 내 형님도 뺐어요. 돈 없는 집이 어떻게 그걸 뺐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너는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야말로 제 인생의 보석이 되는 기간이었어요. 군생활이 저는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멍소리 들어야 되고 미친놈 소리 들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얼차례도 받아야 되고 별짓거리 다 조롱 엄청 당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오늘 저를 만들어냈어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30개월의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로 이만큼이라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 없어요. 오늘 고난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선물로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오늘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막 오고 있는 카드 대금 어떻게 막아야 되고 계속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들이 사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세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런 어려움과 아픔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강남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도록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철천지 원수. 믿음 못 물려주면요, 철천지 원수 소리 듣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 있고 우리 자식 지옥 떨어지면, 지옥 떨어지는 날 자식이 그럴 겁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이 지옥이 있는데 내 머리채라도 잡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엄마 천국 믿었잖아. 아버지 천국 믿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엄마의 믿음 안 보고 엄마가 가진 돈, 아버지가 가진 돈, 땅, 집만 보고 살았어. 왜 엄마, 아빠의 믿음을 안 보여줬어? 철천지 원수가 이웃집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 엄마나 믿어. 아버지나 그냥 끝까지 다녀. 근데 나한테는 다니라고 하지 마.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철철 피를 흘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십시다. 지금처럼 잘하고 끝까지 잘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이 이렇게 주석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의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진가고 선물입니다. 이 하루도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접시물에 코박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힘듦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내시고 오늘을 버티세요. 오늘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힘은 내일 하나님이 또 힘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날,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